21절까지 있음 철을 이렇게 다 쓰다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귀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21절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17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못하리라. 아멘. 편집부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은사. 많이 들어봤죠? 단어 은사 무슨 뜻인가요? 은사. 선생님도 은사라고 부르죠. 은사. 수화로는 이제 표현이 되니까 선생님은 아니고 은사라고 수화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선물이라는 의미로 은사라고 수화를 표현해요. 은사.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은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네. 선물보다 귀한 것은 이거 뭐죠? 괄호에 한번 넣어보세요. 뭘 들어가죠? 선물보다 귀한 것은 뭐예요? 아, 몸이에요. 몸? 몸이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선물보다 귀한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이다. 은사, 마음 아니라니까. 이거니까 답을 썼잖아요. 뭘 자꾸 마음이라고 이겨. 아니라고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준 상대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은사 내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누가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 항상 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돼요. 자, 선물은 서로의 누구?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잠언 성경에 보면 선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뇌물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뇌물을 하면 판결을 굽게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선물의 힘, 뇌물의 힘, 그거에 대해서 말이 나올 정도예요.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선물을 받아봤어요? 선물을 받아봤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데 넥타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 넥타이를 멜 때마다 죽겠다가 아니고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옷을 선물 받으면 옷을 입을 때마다 준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네. 반지를 선물 받으면 반지를 낄 때마다 생각하게 돼요. 원래 항상. 여러분들도 아마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으면 몰라요. 네. 선물을 받아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할 때마다 기억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필리핀 갈 때, 비전트리 갈 때도 목사님 부부한테 숟가락을 선물로 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억지로 떠맡겼어요. 밥 먹을 때마다 청암교회, 이게 새겨져 있잖아요. 청암교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동. 좋죠? 여러분들도 쓰고 있어요? 숟가락 쓰고 있어요? 볼 때마다 교회 이름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비슷해요. 밥 먹을 때도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재능 이유가 뭘까요? 4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자, 이제 한 가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사용해요. 네? 교회 바깥에 뭔가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복음 전파 이외의 것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해요. 혹시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 이거를 너무 좁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가 활동하는 곳곳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장해서 읽어드렸죠.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생각의 차이인데 내 욕심으로 내가 움켜쥐려고 사용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를 드러내고 사용하는데 곤란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젠가요? 이마트였나? 이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고기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종류별로 썰어놨어요. 발라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좀씩 다르고, 그 기름 섞인 것도 모양도 다 달라요. 어때요? 여기 어머니들 잘 아시죠? 국 끓일 때 사용하는 고기 어디 쓰세요? 어디 쓰세요? 몰라요? 국 끓여본 적이 없어요? 소고기 국을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너 국 끓여? 아니잖아요. 국거리는 어디 쓰세요? 소고기 국 끓일 때는 어디 부위 있어요? 네? 양지요? 양지 부분 많이 써요? 양지는 어디 부위예요? 몰라요. 그냥 양지 써 있으니까 양지가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써 있는 대로 사니까 거기 국거리 써 있으니까 국 끓일 때 사용하는 거 양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시는군요. 양지가 어디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양지가 어디예요? 머리에? 아니에요? 다리에? 몰라요. 스테이크는요? 등심이에요? 안심이에요?
아, 이거 안심이 되네? 이거 안심이에요? 구이는요? 구이. 구워 먹을 때는 어디에요? 아, 갈비랑요? 갈비라고 써있지 않던데. 구이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불에 굽는 용 따로 있더라고요. 꽃등심. 꽃등심이라고요? 네. 아니 뭐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무슨 갈매기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조림은 어디 있어요? 뒷다리. 뒷다리 있어요? 앞다리. 앞다리 있어요? 뒷다리. 홍두깨는 어디예요? 홍두깨 살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이게 씹는 식감이 좋아서 다른 부위도 많이 쓰는데 홍두깨 부위를 쓰면 이게 씹을 때 부드러워서 좋다고. 저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써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소고기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그죠? 아닌가? 저만 모르네? 저 혼자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적절하게 고기를 선택해야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소가 아니라는 거죠. 부위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의 재능도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돈, 물질은 축복인가? 은사인가? 어때요? 어렵죠? 며칠 전에 우리 예순이가 어제 학교에서 토론회 한다고 학교에서 1박 2일 자고 왔어요. 근데 그때 토론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현재는 나의 과거의 총합인가? 골 때리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토론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는 나의 과거의 총합이 나의 현재인가? 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뭐 졸업한 선배들 중에 심리학과, 철학과 졸업한 다니고 있는 학생들 몇 와가지고 도움말을 좀 줬다네요. 그 나의 과거의 총합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내 과거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지 내 기억 속에 없는 것도 포함하는 건지 나 혼자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이웃과 가족과 관계된 걸 다 포함하는 건지 네? 나의 의식, 무의식을 포함하는 건지 뭐 이래 가지고 이만 넓어지니까 이게 토론이 아니고 철학 시간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위험해요. 주제가 위험해요. 잘 보세요. 돈은 축복인가? 은사입니다. 어때요? 돈은 축복인가요? 보통 표현하기로는 물질의 축복이라고 말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죠? 돈은 안 받죠? 그래서 이 고민이에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찬양 못하는 사람 있죠? 찬양이 서툰 사람 있잖아요. 네? 예수 잘 믿어도 수화가 서툰 사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자,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죠. 이거를 똑같이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색다른 새로운 시각이죠.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편하잖아요. 돈은 곧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죠. 확실해요? 돈이 많으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행복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싸우고 불행할 수 있어요. 때문에 돈은 곧 축복이다 표현하는 거 좀 곤란해요. 근데 돈을 은사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모순이 많이 줄어들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 가능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가능해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 내가 수화가 서툴러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돈이 없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좋고 건강할 수 있어요.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돈은 곧 축복이라고 표현하면 돈이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이상해져. 얘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새롭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돈이 축복이 아니다. 돈은 곧 은사와도 같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서로 다르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돈도 다 다르게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돈을 맡기셔서 운영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있어요. 근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방언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돼요. 돈의 은사를 받은 사람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 제목을 바꾸겠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틀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돈의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요, 경제적인 은사라는 것은 내가 많이 받는다고 최고가 아니고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해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들 가지고 교만하게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알죠. 사용하지 않죠. 저 사람은 저 일을 맡기면 겸손하게 잘 하더라. 그러면 그 일을 맡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막 거만을 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맡기지 않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이라는 은사를 맡기실 때 그 사람이 잘 운영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둬가실지 몰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합법적인 것을 말해요. 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요. 은사를 법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해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못하는 거를 은사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은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죠. 누구든지 서툴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잘해야 한다는 말은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근데 그걸 내가 도저히 한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네. 알죠? 세 번째, 본인이 좋아야 돼요. 본인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본인이 즐거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지감이 없어. 아무리 오래 늘어져도 좋아. 그게 은사일 확률이 높아요. 잠깐 하나 5분 10분인데 그러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건 은사가 안 했지 몰라.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은사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저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건 과정이에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고 있어요. 손가락 부러지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세게. 수화를 이렇게 강하게 사용한 적이 없는데 처음 봤어요. 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은사. 거기다가 뭘 더하면 열매가 생겨요. 여기 뭘까요?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똑같아요. 못하면 열매가 없다. 뭘까요? 아, 지체라고요? 은사와 지체? 아닌데. 뭐야 9가지 쌍둥이 열면 사랑인데 처음이 답이 없죠? 모르겠죠? 예, 써보면 쉽다 했는데 쓰기 전에는 막 상상해요. 제가 쓰면 뭐예요? 뭐예요? 뭐야? 뭐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나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 성실이 무슨 뜻이죠? 성실함. 성실함. 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열매가 없어요.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싫은 하는 공부도 날마다 하면 성장해요. 날마다 하면. 우리 줄이 운동 해봤죠? 농구? 날마다 하면 성장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서툴죠.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툴죠. 날마다 하면 농인들 날마다 만나보세요. 수화가 늘어요. 익숙해져요. 당연히 날마다 하면 그게 힘이에요. 피아노도요? 날마다 하면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치면 늘어요? 실력이? 안 늘죠. 그냥 취미지. 근데 날마다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날마다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눈이야. 나도 눈이야. 나도 눈이야. 우리 사람은 정상적으로 눈이 2개죠. 근데 코도 귀도 입도 나도 눈 할래. 왜 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면 뭐해죠? 괴물이죠. 괴물 되죠. 나는 귀 할래 귀. 나도 귀 할 거야. 나도 귀 할 거야. 나도 귀 할 거야. 그러면 귀물이죠. 이상해지죠. 뭐라고요? 몸에 각자 지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아픔을 느끼면 몸 전체가 아프죠. 코가 아프면 너 혼자 아파라 해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이. 그러니까 교회의 몸 비유로 지체가 누구 하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 똑같이 아픔을 나누는 거죠. 누구 하나가 기쁘면 다 똑같이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은사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빛이 나면 모두에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서 더 건강하게 더 멋있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몸이 하나 되어서 집중하는 거죠. 교회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